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 용어 안에 참 진리 복음이, 하나님의 의사성이, 하나님의 의중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으로 함부로 성경을 풀면 안 되고,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곧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오기까지는 성경 해석을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복음 자체가 아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세상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입맛, 귀맛에 딱 맞도록 기록된 육에 속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 까먹고 타락한 죄인들은 그의 주격적 지식이 물질 지식이기 때문에 그가 가치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전부는 물질이 기준이요,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전부는 해 아래 이 물질 세상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적, 물질적, 임시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지식의 관으로는 죄와 사망, 그리고 거기서 구원과 영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영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연구를 한들 마치 제 눈의 안경처럼 육적인 지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 영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육신적, 생활적,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존적인 지식의 틀이,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그 땅에 속한 그 사고방식의 기준이 이 세상 것에서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의 것으로, 그 자기의 사고가 이 세상에 딱 박혀있는 그 기준에서 천국의 기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나야 합니다. 지식의 기준이 물질 세상에서 신령 천국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라야, 곧 물과 성령의 역사라야,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진리 안 붙잡고 혼자 기도하고 애쓴다? 불가능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진리는 아예 불가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진리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길 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얕은 진리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육의 물질적인 지식의 관으로는 절대로 성경 영의 말씀으로 신령 천국의 천국 복음이 기록된
이 진리 말씀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치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고 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에 관한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성경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천국의 뜻, 영생과 구원 도리에 대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용어를 빌어 하늘의 뜻을 담아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어나 단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단어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 문자이지만 그래서 문자 자체만 보면 역사적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자 안에 하늘의 신령한 뜻을 넣어서 담아서 그 당시에 그런 용어를 빌려 쓴 겁니다. 이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그 문자, 용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감추인 뜻을 알길 원하므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바라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본문에 일용할 양식이 과연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이냐 아니면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에 대해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래요.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묻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 표적이 뭡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는 표적의 떡을 먹었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거라고요? 누가 준 거라고요? 예,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먹었던 만나도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원 목적으로 준 건데, 과거 조상들은 어떤 양식으로만 알고 먹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것도 그게 그냥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신령한 양식인 곧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신령한 떡, 곧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주여 이 떡, 어떤 떡? 육신의 떡. 이 육신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백성들은 육신의 물질적 지식의 관점으로 계속 떡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위에 속한 영의 개념으로 떡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떡은 먹고 배부르는 것 줄이지 않는 거죠. 그 뒤에는 뭐예요? 하반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의미적으로 이게 바로 떡과 포도주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또 이것은 곧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자, 앞에 4장 14절 찾아보세요. 4장 14절. 자, 11절부터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자, 7장 38절 볼까요? (7장) 37, 38절,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죠? 그죠? 조금 전에 내가 주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이 생수가 뭐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죠. 떡과 포도주죠. 그래서 떡, 살은 진리요. 포도주, 피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다시 6장 35절.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그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듣고 먹는데 그걸 육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뭘 하러 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거래요. 자, 4장 34절 가보세요.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동네 갔다가 먹을 것을 사오죠. 그죠? 사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 여기 음식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의 양식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무슨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육의 양식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이 되시죠? 자, 다시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냐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계속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이해타산의 기준으로 계속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냥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기찻길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평행선만 걷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겁니다. 먹어도 못 먹는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수군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소수 선택받은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내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아버지 예배하신 그 마음 중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하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죠. 특수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는다?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도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약 때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는 것은 육신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는 그 영의 양식, 성도가 먹어야 될, 날마다 먹어야 될 일용할 영의 양식은 너무나도 희소한 영적인 기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율법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구약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은 너무나도 희소하고 희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 같은 종 같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영의 양식을,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그 영생하는 양식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희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심으로 제자로서, 종으로서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의 양식, 천국 복음,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성경 6장 47절부터 봅니다. 51절까지. 47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지난주에 믿는 것은 곧 뭐라고 그랬죠?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게 곧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을 귀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꼴 곧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47절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죠?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어야죠. 그래야 자기가 영생이 되는 거죠.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야, 참.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고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 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했으니 심령이 메말라 빼빼말라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그의 죽어가던 심령이 소생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주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반석에서 솟는 영감된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극심한 기갈로 인하여 영혼이 너무나 굶주려 광야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헤매다가 그 신앙인격이 전부 다 빼빼말라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재 현실이 보이십니까? 주변의 기독지인들이 이런 상태란 것이 보이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그런 소리입니까, 제가? 종교인으로 만족하자는 소리입니까?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조야로 주식으로 먹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 불신 세상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먹지 못해서 비참하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당은 많고 성경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먹지 못하는 겁니까?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낸 인본주의 목사는 많지만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친히 기르고 세우고 보낸 참 종은 희귀하다는 겁니다. 곧 성경에서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 생명의 노선, 진리 생명의 계대에서 참 종을 만나 성경의 진리를, 깊은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종 자체가 희귀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참종이 되어가는 순서입니다. 뭐냐? 참 진리를 전하는 참종이 되려면 첫째로 평소 진리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성경 안에서 진리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깊진 않지만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도 혼자서는 진리길 생명길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자기보다 앞서 세우신 참 종을 만나 진리의 복음에 대해 잘 배우며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오직 진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거기에 더해 이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없거나 귀찮다고 건너뛰거나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러니 주님은 정작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오는 자칭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자칭 목사를 신학교에서 대량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리를 거부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딱 듣자마자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목회 부흥은 끝났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아예 빠른 판단을 내리고 바로 진리 듣자마자 그냥 냈다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진리를 사모한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르니까, 이치가 오르니까 양심의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말씀 참 좋다.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참 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진리를 만났다면 이게 바로 누가 자기를 특수은총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수은혜, 특수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뭘 만난 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수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를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이제부터 저는 진리가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심정과 각오로 전심을 다해 진리를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여기서 기존적인 자기의 생각과 계획, 자기가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적성이나 그런 거, 아니면 자기가 나름 받았다고 하는 은사나 달란트 그런 게 주격이 돼가지고 진리를 앞에 놔두고 뒤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지나쳐서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진리를 놔두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갈 길을 가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책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불가합니까? 성경을 버리고 신앙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보화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특수 은혜로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감춰져 있었어? 이런 진리가 감춰져 있었어? 발견했다면,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몰랐어도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그 앞에서 영적인 이해타산을 해야 되겠는데 육신적인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계획했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될 것 같고 불이익이 올 것 같다. 이 말씀은 좋은데 성도들은 못 알아듣겠다. 성도 다 떠나겠다. 해서 진리를 버리고 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그분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충만하게 주셔서 목회가 잘 되는 겁니까? 성경이 잘 열려지는 겁니까? 몰라요. 그분이 원하는 목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진리 버리고 가도.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면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버리고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역시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회자 중에 진리의 맛도 못 본 분들이 제가 볼 땐 태반이요. 진리의 맛을 봤지만 사역, 목회라는 사역 성공의 유불리를 따져서 진리를 버리고 가는 거짓된 종들. 곧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온 자칭이 많이 올라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오늘날 예배당은 많지만 목사님들은 많지만 성도가 먹어야 할 일용할 영의 양식은 그만큼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진리는 맛도 못 보고 종교생활만 하다 끝이 나는 경우가 태반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고 4가지 대인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까? 분명하죠? 생명을 가진 아기가 잘 자라려면 양질의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가진 중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 성화하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먹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까다롭게 계획의 루틴대로 먹잖아요? 영양 성분을 잘 맞춰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 체계적으로 먹어야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몸이 갖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이 중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 건설구원, 곧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잘 하려면 일단 먹는 음식 자체가 썩는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이어야 하고,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만 힘을 써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군사라도 영양가 있는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했다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이죠. 보급품. 그래서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잖아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군사로 자랐다 해도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생명수 샘물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썩을 양식, 거짓된 복음을 먹으면 그의 영혼은 병들고 쇠약해져서 영적인 싸움은 못하는 겁니다. 나그네 세상길이요 광야교회인 이 황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은 육신의 썩을 양식이 아닌 영적인 영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 내용 중에 대인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 항상 일용할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된 양식으로 머무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그분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진리와 영감을 늘 먹고 마시며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조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고 들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썩을 육신의 양식을 듣고 먹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들음으로 먹는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어느 양식을 주식으로 구하고 먹어야 하겠는지 영적인 사리분별을 바로 하라는 것이 이 기도 내용의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것이 과연 대부분의 주석에서 말하듯 육신을 위해 구하라는 양식이었느냐? 지금까지 이면저면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틀림없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제 어이가 없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도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 위에 속한 말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아래 속한 육에서 난 육적 개념으로, 물질적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진리와 영감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 사람 속은 이미 뭘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네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죠?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뒤에 7장 거기서는 참된 음료는 곧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자, 제일 뒤에 나를 먹는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까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었어요? 12절인가요? 거기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들. 여기도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아멘.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 영생하신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분의 살과 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천국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곧 성경 66권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가 바로 그분의 살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 복음,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그날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빠지지 않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인 성경을 피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흡족히 드셔야 됩니다. 하루도 그러면 안 돼요. 하루도 그러면 안 돼요. 왜? 오늘의 양식, 매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내일 먹는 겁니까? 오늘, 지금, 그날,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성도는 오늘의 양식, 그날의 양식, 오늘 먹을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을, 오늘을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힘있게 수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힘을 쓰니까.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 잘했다? 내일 잘하겠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일부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지금, 그날 일용할 영의 양식을 날마다 흡족하게 풍족히 먹어야 하나님의 영의 일에, 구원운동에, 생명운동에 수종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힘 못 씁니다. 매일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힘을 쓰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곧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력 있는 산떡으로, 하늘의 만나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33년 전 생애를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정의롭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이 되어주시려고.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에 대만족이 되는 거룩한 공의를 준행하심으로 율법을 성취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영생하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는 선민들의 영생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양, 화목 제물로서. 자, 속죄양, 어린 양, 화목 제물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제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죠, 피. 네, 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양, 화목 제물, 제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여기 이제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피는 곧 생명이죠.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피. 그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형벌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능동적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능동적으로 부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능동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능동적으로 부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피동적, 수동적 부활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다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의로운 예수님이 선민의 영생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선민들은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정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자기의 인격화, 자체화, 사상화, 신앙화, 주체화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의인이죠. 기본 칭의로 인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 상 받고 면류관 받는 의인, 영광 받는 의인. 이런 일용할 양식이시며 영생하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속주로 왕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아까 읽었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영원 무궁한 신령 천국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먹힌 삶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정복하는 삶, 살아있는 삶,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떡을 주야로 먹고 마시는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일용할 영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을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제세기한을 사는 동안 영생낙원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